오늘 말씀은 신명기와 또 민수기 말씀을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먼저 민수기 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9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03면 민수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3면 민수기 6장 9절 말씀.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나실인이 있습니다. 그 나실인에게는요, 세 가지의 규례가 있는데, 포도로 된 거, 먹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머리를 밀지 말아야 되고, 또 죽은 자를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그런 정한 기간 동안, 내가 서원한, 약속한 그 기간 동안에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이 나실인의 소원을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포도로 된 거 안 먹으면 되는 거죠. 머리 안 자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죽은데 그 죽는 사람 곁에 있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누군가 곁에서 죽게 되어지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 규례를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다시 한번 해라. 말씀을 주신 내용이 6장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예기치 않는 상황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면 딱 하나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되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섬기시는 교회에서 우리 이제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체육대회를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체육대회 하면은요, 항상 뭐가 중요해요? 날씨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체육대회 다 준비하고 뭐 이제 다 계획하고 장소 섭외했는데 막상 그날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 기도했으니까 비가 오겠어? 이렇게 하고 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또 마침 또 이제 지난주 화요일이죠. 그날 또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교회에서 준비한 것은 만약에 비가 오면 교회의 강당에 모여서 실내에서 한다. 이런 것을 이제 미리 준비하고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거죠. 또 비가 온다고 예보되었지만 비가 오지 않아서 행사를 잘 진행했지만 항상 우리가 보면 내가 믿는 자인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에 꽂혀서 그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제2안, 제3안 준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9장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첫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키는데 부정하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 뭐. 그 유월절 못 지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도 유월절 지키고 싶습니다. 부정하여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도 유월절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랬을 때에 한 달 뒤에
너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자격이 되어지지 않아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 마땅히 지킬 수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라든가 모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이 되어져도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이 이전 교회에 있었는데 이 청년부 수련회를 강릉에서 했습니다. 강릉. 3월 1일 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월 1일에 이 강릉에 이제 눈이 또 많이 오거든요. 3월이라도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얼마나 눈이 많이 왔냐면은 이 강릉에서 이제 이 톨게이트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고속도로에 이제 진입하려고 영동 고속도로. 오후 3시인가? 그때 이제 이 강릉 시내에서 이 톨게이트 들어가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톨게이트조차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강릉 시내에서 톨게이트까지 이모한 평상시 같으면 2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거의 6시간을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뭐 차에서 난리가 났죠. 뭐 때문에 난리가 났겠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춥지는 않은데 3월 1일이니까 다 그 3월 2일 날 계약도 하고 직장도 가야 되니까 어찌되었건 이제 그 경기도 화성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나 눈이 많이 오고 고속도로에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고속도로 진입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고속도로 들어가려고 다른 길도 없으니까 저 멀리 돌아간 차도 막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기다리다가 차가 안 가니까 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화장실 급한 사람들은요 민가 들어가가지고 양해 구하고 화장실도 가고 그렇게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지난 이제 어느 정도 시점 지나고 나니까 이제 눈이 없잖아요. 3월 1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낮 2시인가 3시인가 그쯤 출발해가지고 경기도의 화성에 있는 교회로 오니까 새벽 3시가 됐습니다. 12시간 동안 그렇게 이제 차를 타고 온 거죠. 다들 이제 끝나고 이제 다음날 학교 가야 되고 출근해야 되니까 다들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왔습니다. 3시에 왔으니까 뭐가 걸리겠어요? 뭐 저는 이제 이제 교회가 직장이니까 새벽 3시인데 그게 걸리는 거죠. 새벽 기도회가 걸리는 거예요. 아, 새벽 3시에 왔으니까 새벽 기도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처럼 뭐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면 그냥 이 안지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냥 그날 하루 자면 되는데 그땐 또 부목사였으니까 아침에 또 출근을 했어야 됐어요. 그냥 새벽 기도 갔다 오고 또 이제 아침에 9시까지 교회를 또 나와야 되는 거 잠을 잘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 또 아니었죠. 이걸 어떻게 할까? 아, 그래도 내가 1시간만이라도 자고 새벽 기도에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새벽 기도를 나가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대충 뭐 씻지도 않았어요. 집에 가서 바로 누워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했죠. 모일 수 있을 때, 그 모임의 자리가 있을 때 오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처럼 핑계가 충분하죠.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모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모이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들 그럼 우리 어때요? 방송으로도 예배하고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얼마든지 건강해서 내가 올 수 있고 내가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나오지 않는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23절 말씀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 광야에서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광야를 헤매는데 그 당시는 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거두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요. 그럼 텐트를 젓고 움직이고요. 구름이 멈춰서면 거기다 텐트를 치고 또 유숙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우리 생각으로 40년 광야에 있을 때에 이 구름이 움직여서 한뭐이 며칠씩 움직이고 또 쉴 때 한 뭐 한 달씩 쉬고 이런 건 좋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아침에 움직여서 저녁에 쉴 때도 있습니다. 계속 하루에 텐트를 치고 또 접고 반복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이 멈추면 텐트를 치고요, 구름이 솟아오르면 텐트를 걷고, 이런 것처럼 따지지 아니고 그 구름이 지시하고 보여주는 대로 텐트를 걷고 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광야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을 훈련시키는 거죠. 며칠 텀으로 며칠 간격으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을 내리면 텐트를 세우고 구름을 올리면 텐트를 걷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너희가 순종하라. 어떻게 보면 이 구름이 움직이는 것이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순종에 대한 훈련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수정을 하나님 너무 짧아요. 너무 길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짧건 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 바로 순종이고요. 그 순종의 훈련이 그 광야 교회 가운데서 있었다. 그렇게 순종의 훈련을 받은 자들이 결국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순종을 명령하실 때에 그 순종의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삶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고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죠? 불평한 거죠. 우리 애굽 땅에서 뭐 이 참외도 먹고 오이와 부추와 파마늘 향신료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게 뭐냐? 그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요, 애굽 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한 게 누구예요? 이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께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생각하고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여기서 즉시 죽여달라.
심각한 뭐죠? 우울증에 빠진 거죠. 그렇죠? 모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와 맞서 싸우고요. 그들을 이끌어 오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런 모든 일들을 모세가 다 감당했는데 맛있는 거 주지 않는다고, 좋은 거 주지 않는다고 그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 그럴 때 모세는요 심히 그 마음이 낙담하고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꾸 원망하고 자꾸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뭐요? 탈진시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들로 어떻게 해요?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결국 그들이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요. 그를 통해서 공동체에 유익이 임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 모두를 다 죽게 만드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합니까? 못 먹고 못 입고 그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자녀들이 그런 부모들에게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 부모의 그 헌신을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모의 수고를 알고 늘 감사하고 고마우면 더 힘을 내서 그 가정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그렇게 해준 게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열심히 했던 모든 수고를 더 이상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더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요, 칭찬하고요, 격려하고 그 수고를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장로들, 이 돕는 자들,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 거죠?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라. 함께 짐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요, 함께 짐을 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짐을 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 짐을 져야지 직분자가 되어지는 건데, 많은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짐은 지지 않고 뭐 하는 거죠? 말만 하는 거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로써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잘못된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직분자는 일꾼이자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진짜 어떤 짐을 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짐을 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미리암과 아론은요, 모세의 형과 누나였습니다. 모세 아내가 죽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론과 미리암은 그 자신의 동생인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모세를 비난하고 정죄한 거죠. 무엇 때문에요? 권력욕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형인데, 내가 누나인데, 야, 동생인 네가 계속 이 백성의 대통령 혼자 해먹으면 어떡하냐? 우리에게도 권력을 나눠달라. 우리도 한번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동생을 비방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진 거죠. 그들이 비방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정당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엔 정당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비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맞아. 당신이 잘못되어서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 견해, 내 생각을 가지고요.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옳아 당신이 틀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합당한가, 무엇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저 내 생각을 가지고 비방하다 보면 결국 미리암이 나병에, 문둥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함부로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것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엇인가 판단하려고 하면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요. 그 사실을 말씀에 비춰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이요. 정확한 사실관계도 하기를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비춰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내 생각으로 내 감으로 내 경험으로 보니까 잘못되어서 문제야.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4장 우리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민수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한 대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했습니다. 보여주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그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 범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이 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 땅을 취하라. 가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요, 우리가 취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생각. 베드로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내 생각을 첨가하게 되어지면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가 앞으로 이제 14장 우리 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4절 앞으로 가가지고 14장 4절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나와서 어때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모세를 배반하고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선택이 되어지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애굽 땅에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은 것도 바로 그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죠. 그런데 어때요? 당장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휘관을 교체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쓴 그 사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그 사람들이 패하고요. 새로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어때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때는 어때요? 사울왕이 정말 죄를 지었고 잘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사람이 패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제거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내를 이 다윗이 보여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험한 것인가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고요. 우리 1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겠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줄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저주하면 그 남에게 저주를 가는 것이, 저주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주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저주하거나 책망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될 수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 다른 사람을 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잘 다스리는 것. 남을 저주하고 싶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입을 닫으시면 되는 거예요. 말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으면 좋은 말, 선한 말,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사랑의 말을 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말을 듣고요.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주일 오후에 저희가 계속 이제 민수기를 봤는데 광야는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광야교회에서 계속 보여졌던 모습은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도전이죠, 그렇죠? 이 레위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분수에 지나도다. 그러니까 분수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니들만 리더냐? 우리도 이렇게 리더 아니냐? 너희보다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그런 모습으로 지금 모세에게 대들고 공격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온유하게 섬겼습니다. 온유하게 섬기니까 어때요? 그 온유함을 가지고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또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이게 우리의 분수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것은요.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이 비록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또한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꼴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를 공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적과 꼴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 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은 언제 있은 거죠? 열두 정탐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광야로 그들을 이끌고 간 건 그들 자신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모세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들이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주의결을 세우자 하나님께 반역하고서 그렇게 광야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누구의 잘못인가? 물론 모든 것의 이 책임은 리더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리더에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우기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헌신했는가?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될 마땅한 일들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저 리더가 잘못 세워져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놓고선 모든 것을 리더의 책임으로 돌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할 몫을 다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16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곁에 있으면 어때요? 같이 망하거든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 죄인, 의인,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의 곁에 그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함께하지 마라. 그의 꾀에 동참하지 마라. 그 길에 서지 말라.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있는 곳에 함께 머무르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괜히 그 안에 머물러 있다가 함께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의인 롯이 고통을 당한 것처럼 함께 멸망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때로는요 떠나는 것도 뭐예요? 지혜가 돼요. 악한 자들이 있을 때 그 악한 자들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피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맞서 싸우고 항상 변화시키기 위해서 늘 도전하는 것 이거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또 피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어진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 우리 2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민수기 2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욕심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처음부터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재물로 유혹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볼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발람에게 욕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또 하나님, 이거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땐 점수를 썼습니다. 이 발람은 이방 선지자이기 때문에 점수를 쓰는 게 당연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니까 뭐예요? 더 이상 점수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점 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점을 볼 이유가 없죠.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에 대한 길과 모든 것에 대한 결과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점을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죠. 소리 믿는 사람들은 점 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충분하다는 것을 이방 선지자인 발람이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1장 17절 말씀 259면에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재판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요 다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자꾸 판단하려고 보면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판단이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요. 또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판단으로 하나님께 판단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건 내 가족인데 가족도 마찬가지니까 이 자녀들도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 성도들도 이웃들도 되도록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이제 이 정탐꾼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뭐예요? 불신은 곧 불순종을 만듭니다. 간단한 원리인데 기억하셔야 돼요. 믿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못해요. 믿으면 순종합니다. 그렇죠? 믿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못하고 믿어야지만 순종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